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나이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나이까. 여러분,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우리나라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이 제목,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이 형통하나이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런 시대를 저는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맞습니까? 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공통적인 의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대언자 예레미야처럼 위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은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십니까?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위와 같은 의문이 떠오를 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에게는 형통하는 일이 생기기보다는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보다 더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러한 의문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길을 잃고 헤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대언자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당시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더더욱더 그런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셨지만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때마다 예레미야 가족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 권력들로부터 이 예레미야가 진실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대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이르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하는 때에 그들이 내 던져지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참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작은 자부터 정말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탐욕에 빠져 있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예레미야 때는 대언자와 제사장,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목사들과 성직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거짓되게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금 세상은 정말 악한 길로 치닫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어떤 설교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지금 나라는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런 거짓말로 그들을 이야기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짓으로 주님의 심판보다는 평안만을 전했기 때문에 진실만을 전했다 이 예레미야로서는 더더욱더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여 내게 화가 있나이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되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여 다투는 자로 낳았나이다.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사람들도 이자를 받으려고 내게 빌려주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다 나를 저주하나이다.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지금 엄청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에서 여러분 어떤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을 뿐인데 왜 내게 이렇게 핍박을 주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라면서 자신의 무엇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출생을 지금 한탄하며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말씀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왜 저를 낳아서 제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예레미야만큼은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까라는 점 때문에 혹여 낙심하신 적은 없습니까? 먼저 우리는 왜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한지에 대한 이런 궁극적인 답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러한 의문들이 떠올라서 주님과 변론하게 될 때 오늘 보시게 될 이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변론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보여준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받을 만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확고히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자, 제가 앞서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추호도 자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매우 의로우신 분이라는 대전제의 바탕 위에서 주님과 변론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부터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자, 1절 뒷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이 순탄하나이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한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최근에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게 되면 소제목을 가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라는 이런 소제목의 문구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당시에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협을 받게 됐다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1장 21절 말씀을 이제 그 거기에 나와 있는데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며 이르기를 내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려거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말라 하는도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게 되면 무엇이 내게 임합니까?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생명의 크나큰 위협이 올 때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의 이름을 대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정말 주의 이름을 대언할 자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성경에 의하면 매우 의로운 대언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핍박과 시련을 당한 반면에 아나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나도 사람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형통하고 편안했다라고 이렇게 대언자 예레미야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던 예레미야에게도 상당한 신앙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데 어찌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부주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만큼은 초도 의심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고 회의를 품었다면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형통을 의아해하지 않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 되어 의로움을 지킴으로 불필요한 손해를 여겨지는 일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역시도 거짓 대언자들처럼 아마도 평안하다라고 전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의 믿음은 자초되어 가라앉는 배처럼 점점 죄악에 가까워져서 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르는 자리까지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와 같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결코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형통을 누리며 의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멸시받고 또한 천대를 받고 박해를 당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원통한 장면을 보면서도 그는 의를 지켰고 의로운 자들과 더불어 고난받는 자리를 택했지 결코 불의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모세가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지를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여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역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저는 여기에 마지막 말씀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견뎠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 상황, 이런 시국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견디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또 누구처럼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견디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올바른 믿음이다 라는 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모세도 아주 잠깐 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신이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당신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유혹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해야만 될까요? 바로 모세처럼, 바로 대언자 예레미야처럼 이와 같은 결단을 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높여주시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지 예레미야나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 죄들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며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면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면서, 손해볼 줄 알면서, 어떤 고난이 닥칠 줄 알면서, 비참한 일을 당할 줄 알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의를 지킨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의로운 분이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그런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 작으시네요. 믿고 계십니까? 네, 확고하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으며 점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를 가르쳐 주님은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로 특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점점 불의와 죄악과 어둠 속에 속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에서 그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또한 읽어보십시오.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오늘날 정치가들이 표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좀 더 깨끗한 사회, 투명한 사회, 정직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표를 구걸을 하지만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 말씀처럼 불법이 성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일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느니 이것은 기록된 바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로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등대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왜 사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행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다시 본문 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함께 우리 뒷부분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판단들의 공의에 대해 주께 말씀드리러 하나이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순탄하나이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한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과 따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조금도 의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바 의로운 사람은 형통하고 행복하며 사악한 사람은 저주와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났던 이런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은 그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사악한 사람들에게 뭘 당했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오히려 사악한 사람은요 행복하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이 예레미야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면서 이 부조리해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제게 이런 부조리한 현상을 좀 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 가장 근접한 답변을 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거기가 어느 말씀이냐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 수 없으신데 어찌하여 배신한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악을 보지 못할 정도로 정결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박국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 말씀 또 한번 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 읽어보시죠.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이 오면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답변해 주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해진 때가 올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자가 고난을 겪고 사악한 자가 번영함과 관련하여 이 하박국 대언자로부터 유사한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가 이르면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또 공의로 세우실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는 때에는 어떤 때가 있다는 겁니까? 정해진 때가 있다. 영어로는 appointed time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즉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엇이 있다고요? 정해진 때가 이를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조금만 악한 사람, 조금만 못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기 쉽습니까?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주하며 우리의 입에서 저주를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점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시면서도 사악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또 어떻게 하시죠? 다 용서해 주는 그와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의 유보로 말미암아 사악한 자들의 일정 기간 또는 심지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내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유보가 되게 되면 사악한 자들의 의인보다 형통하거나 번영한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의로운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영악하고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 즉 의로운 사람보다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도 훨씬 더 우리보다 지혜롭게 행한다. 한마디 이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로 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덜 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성도들과 같이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의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아야 하고 영악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핍박받고 고난을 겪으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갈등하거나 회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죄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질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잠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다 살기를 정말로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시편 92편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도단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황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잠시 동안 자신의 권력 때문에, 자신의 부 때문에 자신이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과 같은 겁니까? 짐승과 같은 자다. 짐승과 같은 자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을 다 깨닫는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짐승 같은 자가 아니라는 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그녀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세벨이 누구의 아내였죠? 아방의 아내였고, 이세벨이 어느 지역 사람이었습니까? 시돈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섬기던 동네였는데, 이 아방이 시돈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어떤 종교를 믿게 된 겁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가 일조를 했던 겁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했던 여자가 이세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사악한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사악한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사악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냥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회개할 수 있도록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미리 그녀에게 알려주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당시 이제 활동했던 엘리야 대언자가 있는데, 엘리야 대언자에게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당시에 아방의 아내로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형통한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그녀가 죽게 되어서 그녀를 누가 핥게 된다고요?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핥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의 말씀을 외면했고 오히려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썼다라고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약 한 10년이 더 지나 이세벨은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듯 이제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세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쿠데타가 일어나서 우리 남편이 권력을 잃게 될 것일까라고 이런 의심을 추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지 무려 13년째가 되는 해에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이닥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30절과 3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다다랐을 때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내다보다가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녀를 내던짐에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에게 튀었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짓밟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이 지금 성벽으로 던져져서 개들이 핥을 정도 이런 엄청난 처절한 죽임을 당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뭘 하고 있었죠? 예, 분을 바르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고 있는,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참으로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왕비를 이제 보필했던 내시들이 예후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왕비를 들어가지고 어디에 던졌습니까? 창밖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몇 년 동안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까?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구원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악함과 불법을 많이 자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리 선택하지 않으셨거나 예정하시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죄인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사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결코 부러워할 이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한다는 일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결코 도외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만은 보는 것, 현실에만 집착하는 것을 결코 합당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불의한 자들이 횡행하고 그들이 득세하며 대언자 예레미야처럼 의로운 자들이 멸시를 당하며 어리석은 자, 무결한 자로 인식되고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이 날들이 그처럼 부조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굳게 신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의와 거짓을 자행하는 자들이 번영하고 형통을 누린다 해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한 그들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낙심해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불의한 현실 너머에 불의한 자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의를 지키려 애쓰는 신실한 성도를 지켜보시며 장차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그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